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로 15절을 교독합니다. (326조)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모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오늘 저녁에는 성도가 주의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경거망노하게 살면 무너지고 다칩니다. 주의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게 되면 어느 날 폭삭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됐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운전할 때에도요, 집에 다 도착했을 때, 그때 이제 다 왔다, 그때 사고 나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갑자기 안 좋은 것들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예배하고 있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진짜 주의할 것이 참 많습니다. 마귀를 주의해야 돼요. 마귀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덫을 놔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들에게는 혈기에 덫을 놓고요, 물질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돈으로 또 덫을 놓고요, 그리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욕심에 덫을 놓고요, 그리고 정욕적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덫을 놔요. 이 덫, 다윗도 그 정욕적인 덫에 걸렸고, 삼손도 들릴라라는 기생의 덫에 걸렸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라는 놈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자꾸 우리 앞에 덫을 놓습니다. 올무를 놓습니다. 웅덩이를 파고요 기다리고 있어요. 온갖 방해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마귀한테 걸려가지고 구원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딱 걸리니까 마귀가 놓은 안다리, 그냥 안다리를 딱 걸어버리니까 가룟 유다가 그냥 폭삭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사도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귀로부터, 마귀가 가져온 죄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마귀에게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귀의 올무로부터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진짜 주의해야 돼요. 이단들 주의해야 됩니다. 가짜들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영적인 삶을 좀먹는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잠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욕심일 수도 있고요, 혈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일 수도 있습니다. 보암직한 거, 먹음직하는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선악과일 수도 있어요. 우리 마귀란 놈은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에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한순간에 팍 주저앉아 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 옛날 그 무슨 병? 벼를 심었는데 그냥 논 한가운데가 바싹 주저앉는 병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병에 딱 걸리면 농사 피로하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를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과 핍박, 철학과 어떤 속임수,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구원의 역사, 은혜를 한순간에 망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적 지식, 이론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교만이 설교 못 듣게 막고 있습니다. 교회에 1시간 내내 앉아 있으면서 은혜 하나도 안 받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슬픕니다. 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서 그래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소풍 가고 놀러 갔을 때 좋은 자리 찾아 나섰지만은 그거 찾다가 한나절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냥 대충 여기 괜찮다 그러면 빨리 거기 자리 잡으면 남한테 뺏기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방역수칙도 다 해제되니까 이제 없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디 뭐 식당에 가거나 교회 가거나 열 체크하지 않죠. 뭐 무슨 뭐 수기 이런 거 쓰지 않죠. 뭐 가림막 이런 거 다 식당들 벌써 거두더라고. 저도 거둬야 되겠어. 그렇죠? 다 거두더라고. 그리고 뭐 소독제 이런 거 않죠. 참 많이 바뀌어졌어 지금.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이게 세상 풍조죠. 근데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빨리 회복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마귀한테 탁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놓은 그 올무에 묶여 있어서 그래요. 빨리 이거를 예수 보혈로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속 없고 기만적인 철학 이런 거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 그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영주주의를 말해요. 영주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영주주의 철학. 영주주의자들은요, 아주 자기들만 상당히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지고 있는 이론이 옳다고 말해요. 영주주의자들은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이라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육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으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영주주의 철학자들은요,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선하신 예수시라면 절대로 육신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철학을 오늘 초동학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동학문,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았는데 이런 초동학문 때문에 무너지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분은 우리나라 지성의 대표죠.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 딸 때문에, 그 아무개 목사님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에 갔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쓴 글이나 인터뷰를 보면 그가 은근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분은 참 그 자기의 지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성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참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보면 신앙생활할 때 주의할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나 빌려오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 많고요,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이 참 많아. 그리고 가짜 중에 가짜가 학문입니다. 학문적 지식. 우리가 들을 때는요, 도울 김용욱 박사님 같은 분들도요, 참 똑똑하고 잘나고, 그가 무슨 동양 철학에 그 아주 정말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지식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지식이 교만하게 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지식에 어떤 사람은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잖아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3장에 그런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그러잖아요. 배설물. 바울은 진짜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니면요, 신약성경에 13개가 없어요. 13개가. 바울 서신이 신약성경에 13개가 나옵니다. 바울이 얼마나 정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터닝 포인트 했는지 몰라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체계적인 교리가 형성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가짜들. 사람들은요, 이 귀가 얇아요. 그래서 가짜한테 너무 쉽게 속아. 그렇게 평생 직장 생활하고 은퇴금 딱 받았는데 가짜들이 딱 속이는 거죠.
저도 아까 이렇게 전화가 올리더라고. 교회에 전화 뭐 웬만해서 교회 뭐 전화 교회 번호로 전화 오는 거 받으면 거의 10번이 울리면 한두 번 그냥 괜찮은 내용이죠. 나머지는 전부 이상한 전화예요. 그래도 그 한두 번 때문에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딱 했을 때 그 예향교회죠. 그리고 몇 시에 예배드리 이런 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런 분은 예향교회에 관심 있고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이 있어서 전화를 받고, 또 하나 전화 자주 교회 전화로 오는 쪽이 하나가 동사무소예요. 동사무소에 꼭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제가 또 전화 받고, 구청에서 가끔 전화 오고, 그리고 이제 거의 무슨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이상한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잘못 걸린 전화도 많이 오고. 오늘 갑자기 우체국에서 택배가 하나, 아니 무슨 편지가 등기로 왔는데 그게 발송이 취소돼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전화가, 음성 멘트가 뜨더라고. 제가 얼른 끊었어요. 이거는 보이스피싱일 것 같더라고. 보니까 딱 우체국에서 그렇죠. 요즘은 택배가 오면요, 한진 택배에서 오늘 또 누가 쌀을 보냈는데 딱 저한테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전화로 안 와요. 요즘 모든 택배는 문자로 몇 시쯤 도착하니까 받으라, 그런 얘기죠. 요즘 보이스피싱 같은 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걸려. 알면서도 걸려. 경찰도 걸리고요.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걸리더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도 주의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사는데 이상한 전화가 오는 거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내가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뭘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옛날에 정말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요, 정말 귀부인이야. 이렇게 보면 인텔이고요, 멋있고요, 똑똑하고. 근데 가방을 자꾸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거기 돈이 이렇게 있어요. 나를 유혹하는 거야. 이렇게 열었다. 그 목사님이 해주면 내가 얼마를 헌금을 하고 그런 얘기야. 이거 가짜죠. 이게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여기 집을 팔아가지고 지금 이게 집 파는 사람이 무슨 돈이 거기 가방에 있어. 하면서 나를 유혹하는 거야. 1시간을 유혹하고 있더라고. 나는 그거 언제 주지? 언제 주지? 안 줘요. 내가 나중에 빨리 가시오. 나 돈 욕심 없어요. 돈이 뭐가 필요해. 그때 5만 원 내가 줘서 보냈어.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당해요. 특히 세상에서 물질로 당하고 세상에서 속는 거는 내가 멍청해서 속았지 그러면 끝인데, 영적으로 속아서 넘어가면요, 이거는 후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 쫄딱 망하는 거예요. 시작. 완전 쫄딱 망하는 거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자꾸만 좋은 것을 바라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좀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빠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뭔가 불만 불평적이고 그 다음에 행복하지 못해. 그러면 밖을 쳐다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절대 이단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주주의 이단이에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이런 것 가지고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울의 지론에 의하면 이건 사람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이거는 그냥 사람의 만든 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 여러분요, 대학교 나온 사람이 초등학생하고 얘기할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하고 이론적으로 무슨 지식적으로 얘기가 가능해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른보다 똑똑한 아이들은 하긴 있어. 그렇죠? 그러면 유치원이라고 내가 바꿀게. 어른이 유치원생하고 싸워. 그럼 누가 혼내야 돼요? 그런 얘기 했잖아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갑자기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어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네, 4예요. 그런데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2 더하기 2는 3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2 더하기 2는 4다. 그러니까 이 미련을 아니다. 2 더하기 2는 3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찾아왔어. 선생님, 얘가 2 더하기 2는 3이라고 그러는데 선생님 2 더하기 2가 4가 맞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2 더하기 2가 4라고 맞은 그 사람에게 너 일로 와라. 그리고 아주 혼내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저를 혼내키십니까? 했더니 야 이놈아 똑똑한 놈이 미련한 놈하고 싸우면 되냐. 그게 네가 더 멍청한 놈이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렇게 멍청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 이런 그 이단적 요소가 많이 있었어요. 특히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 쓸 때는요, 작은 로마서라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가. 그런데 갈라디아서가 작은 로마서인데, 저도 오늘 어떤 분이 이렇게 지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50번 읽어라. 그 요한복음도 50번 읽어라.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좋은 것 같아요. 로마서가 교리서신입니다. 우리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늘 우리 권혁봉 교수님이 로마서는 백독해라. 백독을 해도 로마서에 대해서 참 어려워. 요한복음은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은혜가 있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와 같다고 말씀하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신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갈라디아서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율법주의에 빠져가는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그렇게 밝히 믿었는데 누가 너희를 뀌더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왜 빠지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서를 쓸 때 뭐 고린도 그 전서 이런 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요. 10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편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은 그 싫어하더라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바로 잡아주는 것을 싫어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로 잡아주고 나를 혼내키고 내 신앙을 점검해 주는 건요, 복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 부활주일 때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축사하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누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들었는데, 교인들이 그 얘기할 때마다 아멘 하면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서 아멘 해도 되나? 그렇죠? 저분이 구원 받았나? 믿음이 있나? 나 혼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언뜻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요,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 구청장이 오거나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왔어 와가지고 우리보다 유명하니까 이분들이 원고를 써가지고 와서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일까, 좋은 결과일까,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성령으로 구원이 시작됐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잘못된 것이다.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묶음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는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것이 갈라디아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도 보면은 영지주의 이단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대부분 영지주의 이단이 당시 교회들을 괴롭히고 있었다고. 아주 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찬물을 팍팍 끼얹는 이단들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이 영주주의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오죽하면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이런 이단들이 들어오면 사도 요한은 문전박대라, 인사도 하지 마라, 들여 보내지도 마라, 그러잖아요. 이단들은요 와서 들어요. 그리고 배워서 나중에 얘들은 이런 질문하면 이렇게 답하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방어 작전을 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의할 것은요, 거짓 선지자, 마지막 때에 가짜들 주의해야 돼요. 가짜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대전에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만희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목회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목회 잘하다가 중간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이혼하게 된 사례를 이정희 목사님이 저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슬픈 현실이죠. 헛된 그런 속임수, 그런 이단에 빠져가지고, 뭐 가깝게는 우리 지방에도 있어요. 우리 지방에도.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다 알게 되는데요. 감히 제가 말을 못 하겠네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맞추는. 요즘은 대놓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슬프죠. 괴롭죠. 오늘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에베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 다시 읽어요.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야. 이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최고의 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요. 그 감리교회 주일학교 국과책에
그 페미니즘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남성 혐오 사상이 들어왔어요. 이 평등이라는 말이 진짜 좋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자유 얼마나 좋아요.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평등 주장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좋은데 성경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대충 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남자의 씨가 아니라 다행이다. 뭐 이런 글귀가 있고 이거 심각해요. 이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빠지고 이런 교육으로 아이들이 지식이 자라게 되면요. 절대로 성경을 못 믿습니다. 그 바울이 오죽하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잖아. 이게 틈이 타는 문제예요. 한 번 보세요. 도박 한 번 빠지잖아요. 게임 한 번 빠지잖아요. 못 나오죠. 술도 못 끊잖아요. 담배도 한 번 빠지면 이거 못 끊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게 다행이에요. 시작. 안 빠지는 게 최고다.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로 틈타지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누가 꿰면 가지 마요. 아멘. 나는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시작. 내가 최고 아닌 거 알거든요. 그게 안 빠지는 원리예요. 가끔 어떤 분은 유튜브에서 어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괴롭더라고. 그래서 제가 내 얘기를 저렇게 잘 들었으면 저 사람 믿으면 목사 수준일 텐데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튜브 설교 강의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빠집니다. 걸리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들의 전통,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려면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9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바울은 그 영주주의 이단 사상,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가 골로새 교회를 괴롭히고 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그들은 이런 철학, 헛된 속임수 이런 거는 세상의 초동학문, 사람의 전통,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히 육체로 거하시. 이게 8절을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철학을 영주주의 철학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영주주의 철학이라고 말한 것을 9절이 답입니다. 영주주의는 뭘 주장한다고 그랬어요? 가연설. 영은 선하고 육체가 악하다. 이게 가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모든 충만으로 육체에 거하신다. 그게 육신,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육신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주주의 이단들을 아주 배격하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6절,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 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인가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바울의 모든 결론은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예수님이 살아나야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살리러 오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네,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거늘 왜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오늘 8절에 영주주의자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죠. 믿지 않지요. 그리고 부인합니다. 이것을 바울이 9절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읽어요. 2장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 이 예수는 두 번째 머리시라는 거예요. 머리. 두 가지 머리가 나오는데 여기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머리 노릇하면 안 돼.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머리를 통해서 온 마디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도 예수님이에요. 23절 에베소 1장 24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 이 11절 읽어요. 시작. 또 그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지하에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신. 이게 예수님의 머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할례 얘기 좀 조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할례, 침례 여기 다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죠. 할례. 원래 할례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난지 8일 만이면 할례를 행하도록. 이건 구원의 표였어요. 율법으로 이건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부정을 제거한 거예요. 인간의 부정을 하나님이 제거하도록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구약적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히 남자들 포경 수술을 시켰어요. 8일 만에.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부정을 제거하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어갈 때 십보라가 따라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아들 게르솜 그리고 엘리에셀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십보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세 보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당히 무서운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모세 지도자부터 가족부터 구별해내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구약에. 그런데 이 할례가 인간의 악을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 보혈로 은혜로 영적인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다시 구약의 할례, 율법의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죠.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로마서 4장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냐? 아브라함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때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라는 거죠. 할례 안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칭호를 받은 거예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례를 받았는데 다시 육신의 표식을 위해서 할례 받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11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 안에서 읽어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철학과 속임수 그 위에 많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넘어지거나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